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마라나타 복음방송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자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렇게 홍수가 나서 정말 피해본 사람들 마을이 다 잠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점점 신앙생활도 힘들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해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는 잘못된 정보로 사용한다면 그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매뉴얼, 즉 어떻게 살아가라는 지침서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날씨는 보면서 비가 오겠다, 해가 뜨겠다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되어지는 표적 분별하느냐? 묻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강하게 떠오른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태국 푸켓에서 일어난 그 쓰나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의 청년이 그때 결혼을 했는데 직장 관계상 토요일 날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가까울수록 불안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신혼여행 간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다시 계획을 짭니다. 예배 드리고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떠납니다. 태국에 푸켓을 갔는데 계속 일정이 꼬입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언짢더랍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모든 일정이 순조로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하니까 여행이 재밌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도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두 부부가 코끼리 그 체험으로 바뀌어버렸답니다. 두 부부가 코끼리를 타는 순간 코끼리가 얼마나 날뛰는지 산으로 막 뛰는데 야 이거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이 들더랍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근데 그게 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코끼리가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계신다고 믿고 있으면서 왜
짐승만 뜬 그 표적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게 정말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유럽에서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영국 하면 신사의 날로 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은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포악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사의 날로 바뀌어버리고 또 독일은 산적이라고 별명 붙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유럽 지금은 예수 제대로 믿는 나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각 주마다 법이 틀리지만은 어떤 많은 주에서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하는데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나는 못 쓴다 그러면은 처벌받는 시대. 12월 20일 성탄절 기념하는데 이슬람들이 무서워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는 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 거기에 관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보수이고 말씀에 치중하겠다. 또 우리는 장자교단이라 그렇게 자부한 그런 대형교회 교단에서 그 신학교 이사장이 불교대학교 총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사건.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놔둘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싸도 바른 길로 가게끔 해야지 그냥 놔둘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지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절대 분별 못합니다.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분별할 수 있게끔 해줄까?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지만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함께해서 시대를 분별할 것인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같이 배움받고 같이 행동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몰랐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교훈에 주의하라. 우리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인가? 많은 교회에서 시대별로 보면은 그 시대 영적으로 깨어나 있을 때,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틀립니다.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율을 맞춥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흐려졌을 때는 주님보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춥니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복음신문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그 사설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한참 지금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세미나하고 부흥회라면은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누구라고 예수 믿는 사람 이분이 누구라면 거의 다 알 정도인데 밝히지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도 이제 대형 교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지?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랬더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방법?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런 찬양을 드리면은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 전화를 듣고 그냥 가슴이 무너지더랍니다. 야 끝났구나. 아무가 아니라 지금 한참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참 지금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니고 있는 저분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도 강대상에 흘러나온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말씀, 그게 바로 누룩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13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주는 제자들이 엘리야, 모세 그런 선지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모세나 베드로나 요셉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참 말씀 볼 때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위에 천사가 올라가냐 마냐 몇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냐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한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너 복되도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아무나가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마르타 복음방송 들어올 때도 문 잠궈버리면 열쇠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내 집이지만 내 아파트지만 내가 열쇠를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 천국의 하나님께 들어갈 때 그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 어떤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에는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들 연구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나에 대한 것, 즉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지 모릅니다. 반드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함께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해놓고 딴 사람한테 욕먹는 걸 십자가 짓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은 이쪽으로 가야 성공인데 성경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야 성공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자는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각자 은사가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만이 그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임했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늘 나는 성령이 임했는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고 싶은가? 또 한 가지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얘기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사랑도 착각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나에게 무슨 대가가 오겠지. 그런 조건화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보이게 행동하십니까? 또 14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 사랑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나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주님의 정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것 전도지 들고 다른 거 다 놔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틀려. 그런 인식이 보여야 됩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저 형님이 저보다 7살이 많습니다. 이제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제 82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는 이 땅 떠날 때 얼마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금 저는 여기 있고 시골에 가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이제 금년 넘어가지 않기 전에 한번 가야 되겠다고. 왜? 복음 전하러. 그런데 전할 때마다 거부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군청에 다녔는데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은 그 군청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장로는 보기 싫어서 그 장로만 생각이 나서 예수 싫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주님의 제자, 주님이 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게 바로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지 않아도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고 그런 자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분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한 자라면 바로 주님의 정이 되겠다.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우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저는 때로따라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기도해 대개 거의 다 보면은 이 어려운 코로나 빨리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왜 이런가 표적을 분별해서 회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코로나 물리쳐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통곡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얘기하면서도 왜? 내가 주관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주관한다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도 먼저 어떤 바람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 회개 아니라 저 믿음의 저 형제가 잘못했을 때도 내 잘못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운동.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코로나니 또 대홍수니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저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